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는, 이 소선지서는 여러분들 잘 안 읽게 되시죠? 근데 소선지서들은 성경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책의 내용들은 길어야 10절 조금 넘고, 짧은 것은 2절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앉아서 책 한 권씩, 오늘은 호세아 다 읽어보겠다, 요엘 다 읽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계속해서 12권의 소선지서를 잘 읽으시면 지금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선지서를 근본 이 기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읽으시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할지를 깨닫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성숙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엘서는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엘리사 시대에 함께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악한 여인 아달랴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 왕의 후손인 8살의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던 때입니다. 조금 시간을 내어서 역사를 말씀드리면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남쪽의 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평화정책을 펼쳐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못 알아보고 며느리로 삼았으니 유다 왕실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그의 고모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고모가 숨겨서 이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7년 동안 기릅니다.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가 철저한 준비 속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에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왕실은 악한 여인 아달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오랜 정변을 겪으면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희망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엘이 전해진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엘서 1장 2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남을 식물이 전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재앙입니다. 물론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진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장차 유다 왕국을 연이어 침략해올 강대한 나라들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한 나라의 위기는 모두 백성 너희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결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난 70년의 수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전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통해서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큰 예를 들면 14세기에 유럽에 침투한, 그래서 창궐했던 패스트, 기벼룩이 옮기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패스트는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유럽 인구의 30에서 40%가량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전염병 하나가 창궐했는데 3사람 중에 1사람은 죽어나간 것입니다. 어떤 동네는 2사람 중에 1사람 죽어나간 곳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았는데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식구가 6명이면 옛날에 많았죠. 3분의 1, 둘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참혹한 질병도 보다 강화된 방역과 예방주사의 개발,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잘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아마 내년 연말쯤이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몹시들 갑갑하시고 답답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은 지난 70년 동안 마음 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찬송도 남 듣는데 못 부르고 기도도 남이 들을까 봐 조심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지난 7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녘 땅에는 주님이 주실 회복의 날, 정말 하나님과 마음껏 함께할 그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정도가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 답답함을 못 견뎌서 어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기회인 줄 알고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그 참혹한 전염병들도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인류 최초로 시작된 죄악이라는 전염병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소멸되지 않는 태풍처럼 그 기세에 사람들은 여전히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밖에서 나타난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라는 죄악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아직 조금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다 함께 이 끔찍한 죄악의 근래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같은 것들로부터의 두려움과 시련으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2절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 이제라도 라는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지만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재앙의 날, 곧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그 백성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할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걸고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데기뿐인 회개를 수도 없이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찧어 뜯으며 큰 소리로 통곡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껍데기 회개에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죄악의 짐을 벗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머리에 뒤집어 쓴 죄는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옷을 찢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잘 찢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야만 깨끗하고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찢은 상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쉽게 마음을 찢을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뜻하셨던 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회개하는 척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회개를 한다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회개도 교회 연합 행사처럼 거창하게 광고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속아주시느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징계와 심판을 은혜와 자비로 돌이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회개는 더 이상 커다란 현수막부터 내거는 열린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신문에 내는 전면 광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직한 회개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엘은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미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이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 증거로 너희가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씀, 곧 제사가 회복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벽을 하나님이 허물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회개와 거짓 없는 믿음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평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는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이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은 말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세상 간섭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간섭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간섭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전처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예배드릴 자유를 달라고, 함께 모일 자유를 왜 속박하느냐고 시비 걸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북녘땅의 성도들은 지난 70년 동안 성찬식 한 번 못하고 공식적인 예배, 참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또는 홀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그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와 마음대로의 삶을 그리워하며 깝깝해서 조갑정을 낼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착하고 선한 일 제일 많이 한다고 스스로의 입으로 그렇게 자랑을 해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계속 죄악으로 우리 사회와 환경을 망가뜨리면 정말 모든 것을 맑게 먹어치운 메뚜기 재앙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터전과 우리가 애써 만들어오는 삶의 기반이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 가운데는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멸망과 심판을 당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명목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참된 회개와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멸망하기를 지금까지 우리의 욕망과 제약 때문에 인류가 다른 수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시킨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과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참된 마음으로 이 지구촌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시면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음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이야기할 자격이 저희들에게는 이제 없음을, 저희가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만든 죄를 범하였음을, 나는 아니라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이들 가운데 그 같은 죄악을 범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정말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을 밝히는 주의 교회, 주의 종, 주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새로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